여러분 혹시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임마누엘? 예? 예, 잘 몰라요? 예수님의 별명이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의 원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구약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잘 나타나거든요. 그 중에 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요단강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 요단강이 무슨 강이죠? 어디에 있어요, 요단강이? 아마존에 있어요? 아마존에 있는 거 나일 강이. 예,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예,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그 사이에 있는 강인데요. 가나안 땅이 이렇게 위아래로 길게 있으면 그 동쪽에 그 가나안 땅과 광야 사막을 경계를 이루는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 지금 동쪽에 요단강의 동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요단강을 지나서 가야 해요. 이 강을 건너가는 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이 얼마 없고 건강한 사람만 있으면 뭐 수영을 해서 건넌다든지 아니면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삥 둘러서 지나간다든지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 중에는 힘이 약하고 걸음이 느린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나이 많은 노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기는 어렵고 이 강을 건너야지만 가나안 땅으로 빨리 들어가서 전쟁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흐르고 있는 광물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 빨리 건넜으면 좋겠다 해도 뭐 지금 당장 며칠 만에 다리를 놓을 수도 없는 일이고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걱정스럽고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전에 출애굽을 할 때 홍해 바다 앞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반으로 가르시고 길을 내서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가르시고 길을 내실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강물의 길을 열겠다. 출애굽 때에 애굽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던 것처럼 요단강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겠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저 요단강을 건넙시다. 그런데 이게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가자고 해서 갔는데 강이 갈라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계속 흘러요. 그래서 몇 발 첨벙첨벙 하다가 다시 뒤돌아서 나오면은 여호수아도 참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거든요.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강을 갈라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만약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굉장히 스스로도 좀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백성들 앞에서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는 분이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이때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앞장서서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백성들의 행렬에 가장 앞장서서 강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언약궤가 뭔지 기억나세요? 예전에 우리 출애굽기 공부할 때 자세히 배웠었는데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 상자궤예요? 예, 잘 찾아보면 있겠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성막에, 예, 맞습니다. 성막 중에서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를 부르는 말이 있어요. 세 글자예요. 뭐게요? 예, 지성소입니다. 성막 안에 거룩한 장소, 성소가 있고요. 그 성소의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데요.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상자예요. 언약궤가 보관하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요. 이 상자 속에 들어있는 물건이 뭐게요? 예, 십계명에 언약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판이 있다고 해서 언약궤거든요. 언약의 두 돌판을 보관해 놓은 상자다.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무의 그 위쪽에 고리를 달아서 그 사이에다가 긴 막대기를 꽂아서 이동을 할 때 마치 가마를 매는 것처럼 네 귀퉁이에서 사람이 4명 또는 8명이 어깨에 메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행렬에 가장 앞장서서 강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강은 계속 흐르고 있어요. 강이 멈추지 않으면 그냥 빠져서 옷이 홀딱 젖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강물이 멈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겁니다. 통감 하고 갔는데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디디는 순간에 강물이 갑자기 멈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 흐르지 않고 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강물 한가운데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흐르던 강이 멈추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멈춰요?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요단강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도록 일하신 거예요. 백성들도 이제 그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서 열린 길을 따라서 안전하게 이동을 합니다. 제사장과 언약궤는 백성들이 다 이동을 할 때까지 강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 길을 지켜주었던 거죠. 이제 마지막 사람들이 전부 다 강 반대편 가나안 땅 쪽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그 제사장들이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가서 반대쪽 강물 위로 마지막 사람이 올라선 순간에 다시 강이 흐르기 시작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학생이죠. 학생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키신 일은 뭐냐면요. 잘 놀고 또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하면서 몸과 마음이 무럭무럭 크고 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예배하면서 주님을 믿고 점점 더 주님과 가까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잘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공부하면서 미래를 잘 준비하고 앞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일꾼으로 잘 훈련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앞을 가로막는 요단강과 같은 인생의 큰 장애물들이 여러분 앞에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런 힘든 일을 잘 겪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일종의 방패막이처럼 힘든 일들을 대신 다 막아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의 아빠나 엄마가 큰 병, 치료하기 굉장히 어려운 불치의 병에 걸려요. 뭐 예를 들면 상상은 하기도 싫지만 예를 한번 들어서 암 같은 병에 걸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암이 고치기 어려운 그런 병이거든요. 그리고 치료가 어렵고 오래 살기가 어려운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그런 큰 병에 걸리게 되면 덜컥 여러분이 겁이 나는 거죠. 어떡하지? 우리 아빠가 또는 우리 엄마가 암에 걸렸네?
빨리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를 누가 돌봐주지? 학교는 어떻게 다니고 또 돈은 누가 벌어서 내 학비도 대주고 내 앞으로 학원비도 대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걱정이 된다. 불안하고 걱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 병을 고쳐주시거나 즉시 내게 필요한 어떤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을 해주시는 것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니에요. 그 요단강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그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아빠, 엄마의 그 병은 바로 고쳐지진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빠에게, 엄마에게 힘을 주셔서 계속해서 나를 돌보아 주도록 하시고요. 또 집에 물질을 공급해 주셔서 내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또 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 주시는 겁니다. 날마다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고 마치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밤에 잠자다가 숨이 끊어져서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집에 불이 나거나 아니면 도둑이 집 안으로 찾아 들어와서 여러분을 위협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난 밤에도 잠을 잘 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또 오는 길에 교통사고 안 나고 또 차 사고 안 나고 어떻게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을까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고 난 적도 있죠. 그런데 오늘은 일단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마치 요단강을 열어주신 것과 같은 그런 기적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보호하여 주신 결과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누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째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언약궤는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가 그 약속의 두 돌판이었잖아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일종의 성경책이 그 언약궤 속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처럼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앞길을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주고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앞장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 유년 2부 어린이들, 선생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용기 있게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예를 들면 힘든 일이 있을 때 불안하고 두려울 때 걱정이 되죠. 그래서 용기가 잘 안 생겨요. 내가 해야 될 일도 잘 못할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그런 여러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서도 강물이 흐르는 그 강을 향해서 용감하게 한 걸음을 내딛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여러 어려움 앞에서 담대하게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기적을 행하셔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좀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면서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늘 경험하는 우리 유년이부 모든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을 내디디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유년 2부 모든 선생님들, 학생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